이 내용은 지난주에 제가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울 왕 일대 왕이 이 어린 다윗을 죽이려고 시기 질투 가운데 죽이려고 평생 동안 뒤쫓아 다니는 가운데에 다윗은 늘 도망자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엔게디 황무지의 한 굴에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데 이 다윗을 잡으려고 수많은 군대들을 풀어서 다윗을 이잡듯이 잡으면서 쫓아오는 사울 왕이 급한 용무가 있어서 이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에 가만히 들어가서 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용무 보는데 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창도 내려놓고 그리고 신하들도 멀리에 떨어져 있고 그런 속에 바로 그 동굴 속에 다윗이 사울 용무 보는 코앞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그 용무를 보고 있을 때에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대장님, 사울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 왕이 저기 지금 무장을 해제한 채 큰일을 보고 있는데 절호의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단칼에 베어 죽여버립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다윗이 26장 9절에서 아비새에게 그 군대 장관에게 말합니다. 죽이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그분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운 왕이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웠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에게 손을 댈 수 있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말리고 그 사울 왕이 내려놓는 창 그리고 물병을 가만히 취합니다. 그리고 그 사울 왕의 옷자락을 뱁니다. 옷자락을 뱉다는 말은 목숨줄을 끊을 수도 있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용무를 마치고 나간 사울을 향하여서 다윗이 크게 외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옷자락과 당신의 창이 여기 있습니다. 동굴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창과 물병이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로 이제 사울 왕은 그때서야 깨달은 것이죠. 아, 내가 죽을 뻔했구나.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다윗이 나를 살렸구나.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오늘 참으로 감동적인 것은 21절에 보면은 사울이 회개를 하죠. 내가 범죄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않겠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 참 왕의 신분으로서 또 지금까지 이런 그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건 정말로 놀라운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날 수 없죠.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다윗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울 왕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오늘 25절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드디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 아들 다윗이다. 내 아들 다윗. 내 아들 다윗이라는 말은 너는 정말 남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 세상 말로 남이 아니다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사위 정도가 아니라 내 자식이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빕니다.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너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반드시 너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너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 축복을, 사울의 이 축복을 역설적인 축복이다. 왜냐하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복을 받고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나를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이 나의 정말로 승리를 이렇게 빌어주는 이런 축복이기 때문에 역설적인 축복이다. 다윗이 정말로 처지는 지금 말할 수 없는 밑바닥 처지고 다윗의 지금 처지는 가진 것도 없고 초라하고 나약하고 평생 뒤쫓겨 다니며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상처받은 삶을 살아왔던 다윗에게 누가? 원수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축복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거는 내가 내 자신이 잘나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것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참으로 영광스러운 축복입니까? 역설적인 축복이다. 그리고 그 역설적인 축복은 다윗에게 주신 축복일 뿐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역설적인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우리가 자격 있고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남들보다 복받을 어떤 여건이 되어서 얼굴이 반반하고 잘생겨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축복. 그래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지금 환경과 여건은 복을 받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감동시키셔서 원수 같은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게 만드셔서 나를 축복하게 하시는 축복, 역설적인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귀한 성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금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받았던 역설적인 축복, 조건, 여건이 아니라 우리는 여건과 조건이 부족하지만 어떻게 보면 복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복을 받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큰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여러 번 이 다윗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 장군 아비새에게 죽이지 말아라. 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다윗이 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라. 하나님,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죽이고 싶도록 미워요. 왜 밉지 않겠어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 감정이라고 해서 좋겠어요? 나도 사울이 미워요. 나도 사울 왕이 원망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맹세하노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내가 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26장 11절 12절에 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 여호와 신앙, 여호와 신앙. 다윗이 이 여호와의 신앙이라는 이 여호와는 무엇인가? 여호와. 이 여호와는요, 특별히 이 성경에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되어 있는 그 이름 중에 한 이름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여호와는 이 지금 히브리어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모음이 안 붙어 있어요. 모음은 이 밑에다 점을 찍고 뭐 이렇게 짝대기를 긋고 해야 모음이 되는데, 이 여호와의 이름은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요. 그래서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음을 아예 붙이지를 않았어요. 이 모음.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은 그냥 불러서는 안 될 이름이에요. 너무나 거룩하시고 만군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쓸 때에 성경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이 여호와는 말을 야훼라는 말로 쓰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말을 그냥 읽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라는 말을, 우리는 지금 여호와로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도나이 그렇게 읽었어요.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말, 주님.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 그래서 이 이름을 쓸 때는 옛날에는, 지금은 성경은 이렇게 다 인쇄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이렇게 필경을 했잖아요. 썼습니다. 썼을 때에 특별히 이 성경 기록자들이 이 여호와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쓸 때는 붓을 다시 빨아가지고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이름에
참으로 참 영광이 가릴까 봐 붓을 빨고, 그리고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삼가 머리를 조아리며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여호와의 이름은 존귀하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살았던 삶의 그 정신은,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바라봤던 그 사울에 대한 그 마음은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 감정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높으신 하나님 때문에, 그 높으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신앙은요,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소개된 이 말씀은 블레셋이 나오죠. 블레셋의 장군 누굽니까? 골리앗이 나와요. 골리앗과 싸움의 내용이 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데, 골리앗과의 전쟁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부채틀처럼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고 이스라엘 왕을 모독하는데도 나서서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거대한 장수거든요. 맞짱 뜰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독을 하는데도 나서지 못할 때에 누가 나섭니까? 소년 다윗, 목동 다윗이 무장도 없습니다. 갑옷도 없습니다. 어린 다윗입니다. 힘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 설 때 어떻게 섭니까? 오늘 여기 지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이 골리앗을 바라보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나간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믿음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그 믿음이. 그래서 46절에 또 그러죠. 오늘 여호와께서 내가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물맷돌. 여러분들 길바닥에 흐레 빠진 돌덩어리 몇 개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17절에 또 말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서 주장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우리의 성패를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두려울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여호와. 그것도 보통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신앙이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이죠. 23편은 너무너무 귀한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일 뿐 아니라 우리가 늘 붙잡고 살아야 할 기도예요. 기도. 찬송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떻게 해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지금 가진 게 없어요. 내 생활은 어려워요. 나는 도망자예요. 쫓기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목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예요? 죽음이요. 죽음. 죽음의 위협 속에서 늘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죽음의 위협이 많습니까? 사고의 위협, 질병의 위협. 사실 질병이라는 것도요, 늙어서 병들어 죽는 사람보다 썽썽한 사람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아침에 말뚝 썩어지듯이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 지금 병원에 가보십시오. 코 아프고 귀 아프고 눈 아프고 뭐 허리 아프고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썽썽하게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우리 보험 안 들어도요, 우리는 지금 몇 천만 원짜리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안 아프고 건강한 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애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빠 괜찮아? 뭐가? 수소폭탄 터졌다면서 김정일이가.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래서 뭐 그게 뭐 보통 있는 일인데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가요. 세계 지도 보면 조그만하거든요. 수소폭탄 터뜨렸다니까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전체가 터뜨린 걸로 알고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사람 괜찮아? 우리 한국 사람들 지금도 다 괜찮아. 그래서 놀래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지금 시시각각으로 우리 주변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평생에 인도하셔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저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다윗은 행복한 삶을, 늘 기쁨의 삶을,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귀한 믿음은 여호와 신앙입니다. 여호와 신앙. 다윗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새하늘교회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정봉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니. 여호와는 정봉체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될 때 새로운 힘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실망할 때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을 겪고 있을 때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쓰러질 때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당할 때 안위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삶을 주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여호와 하나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업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업에, 지금 사업이 망했다 해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의 문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문제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는 이분 이야기를 하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즘 신문에 뭐 나오고 방송에 너무 나오는 노소영 씨, 그의 딸, 둘째 딸 노민정, 군대 가서 장교된 노민정 모습, 아주 해맑은 아름다운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고 어떻게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분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참 대단한 분이시다, 훌륭한 분이시다, 그런 제가 느낌을 받았고, 저분이 그렇게 그 참 미흡고 정말로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정말로 기분 나쁜 일이죠.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없죠. 우리 여자분들이 생각할 때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 사귀는 여자 예쁘다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노소영 씨 마음은 지금 얼마나 속이 타고 아픈데, 그런 속에서 이분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용서하겠다 그러잖아요. 용서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분 혼의 아이까지 내가 맡아서 키우겠다. 제가 이런 고백을 보면서, 저분이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해답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분이 그렇게 훌륭한 그런 결단을 내린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입니다. 믿음의 신앙. 이분이 그 글을 보니까 한때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그냥 교회를 그냥 오락가락 다녔다고 그래요. 그냥 교회를. 그리고 사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05년도에 가졌다고 그랬어요. 500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어려운 고난 중에서 만났어요. 아들 때문에. 아들 그 소아 당뇨에 걸린 아들 때문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만나고 거기서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삶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애들을 이렇게 키웠어요. 훌륭하게 키웠죠. 애들을. 정말로 애들 자랑스럽게 키웠어요. 그리고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 회사의 어려움, 아버지가 또 옥고를 치르는 가운데서도 그는 그 신앙으로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 옥고를 치르는 도중에 아버지 노태우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을 동안에 끊임없이 그를 면회하고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이 노태우 대통령은요, 아주 불교에 아주 굉장히 열심인 불교 신자예요. 대대로. 제가 군대에서도 만났는데 이분은 불교 신앙이 대단해. 내가 교회 다닌 것을 그분이 저한테 야단치면서 교회 다니지 말아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분이셔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를. 누구 때문에? 딸 때문에. 딸 때문에 예수 믿고, 그리고 그 노태우 대통령이 거기서 감옥에서 2번이나 성경을 읽었다고 그러잖아요. 2번이나 성경 읽고 변화됐잖아요. 그리고 다 가족이 지금 예수 믿는 이런 가족으로 변화됐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삶을 샀습니까? 이런 역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이분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큰 일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큰 일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 때문에 어렵습니까? 사업 때문에 어렵습니까? 골리앗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꼭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축복이 우리 시아하늘 모든 가족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번째 주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깊이 상고했습니다. 다윗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좋은 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큰 일을 하고 승리하고 복을 받았던 것을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큰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마다 이 축복을, 여호와 니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여호와 하나님 이 신앙을 가지고 축복을 받고 큰 일을 하고 또 반드시 승리하게 된 다윗의 이 귀한 믿음대로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